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툇마루에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손주 녀석이 뛰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뒤로 이렇게 했다가 착 내밀어 가지고 엄마한테도 할머니한테도 하나씩 드렸는데 보니까 대추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이거 할머니 거, 이거 엄마 거. 그래서 대추를 받아서 좋아하면서 그 엄마가 시어머니 손바닥을 슬쩍 보니까 시어머니 손바닥에 있는 대추가 얼마나 크고 탐나게 생겼는지 2배는 커 보이더라는 거예요. 요놈의 자식이 자기 엄마는 조그만 거 주고 할머니는 큰 거 주는구나, 괘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불렀대요. 이놈아, 할머니는 큰 거 드리고 나는 조그만 거 주고 너 벌써부터 이러기야? 이렇게 했더니 귀에다 대고 속삭이기를, 엄마 할머니 거는 개똥에 떨어졌던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 손주 녀석이 웃기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들은 뭔가를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개똥에 떨어졌던 거 알면 그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잡수시겠어요?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로 엄마의 젖을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일평생 뭔가를 먹으면서 삽니다. 예수님께서도 먹어야 된다는 걸 인정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할 때 떡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전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적,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종종 보면 금식 기도를 자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금식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깊이와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긴 한데, 그것이 어떤 율법적인 금식이 된다면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금식을 참 많이 했죠. 그러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을 아실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영적인 큰 위기가 오기 전에는 그저 형식적 금식을 일삼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 세끼 음식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먹고 우리 성도들의 얼굴은 윤기가 흐르고 건강해야 되고 주어진 일상을 왕성하게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셔도 열심히 일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지, 매일같이 힘이 다 빠진 모습으로 간신히 책상머리에 앉아 있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무럭무럭 잘 자라야 되고, 하여튼 음식을 먹는 거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이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교회에서 아침 식사를 주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노량진 교회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오늘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식탁에 앉을 때마다 식욕이 당기기를 축복합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되고, 또 하는 말로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여러분들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먹는 복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언젠가는 마지막 식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식사, 여러분, 그것이 밥일는지 그것이 죽일는지 그것이 멀건 미음일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 입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식사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밥을, 국을, 반찬을 맛있게 먹고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가장 큰 축복일 것 같아요. 넘어가지 않아서 남이 떠서 넘겨주는 미음을 오랫동안 억지로 먹으면서 연명하는 거는 참 힘들고, 또 마지막에는 그나마도 안 넘어가서 수액을 맞고 뭐 특수한 주사를 통해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면서 몇 년씩 있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죠. 여러분,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강건함으로 부름받는 축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언젠가는 우리에게 마지막 식사가 있겠죠.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식사를 나누신 것인데, 오늘 이 장면을 두고 흔히들 많은 분들이 말씀하기를 최후의 만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최후의 만찬. 그런데 여러분, 이 식사는 사실은 최후의 만찬이 아니죠.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잡수신 이 식사는 어떤 성격의 식사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식사를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떡을 나눠주시면서 축복하셨어요. 아, 이 다락방의 식탁은 주님의 축복이 있는 식탁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축복이 머무는 식탁, 우리 노량진 교회 성도들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있는 식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음식을 먹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결한 음식을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정결할 뿐만 아니라 맛난 음식을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아주 분위기 좋은 곳에서 먹어봤으면 그렇게 생각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음식과 관련된 게 많고, 텔레비전 채널 중에서 음식에 관한 방송을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먹는 게 사람들에게 큰 관심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고급진 식당에서 비싼 메뉴를 주문을 해서 또 먹는다고 할지라도 거기 축복이 있지 않는다면은 그게 무슨 복이 되겠어요. 어떤 식탁은 거기서 밥 한 그릇 같이 먹었기 때문에 쇠고랑을 차게 되는 식탁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은밀한 뒷거래가 오가고 부정한 욕망들이 충돌하면서 정말 낯뜨거운 그런 식탁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으신 이 식탁은 축복이 있는 식탁이었어요.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족이 많든지 적든지 아니면 홀로 식사를 하든지 주님의 복이 머무는 식탁에 앉기를 원합니다. 이 식탁은 어떤 식탁이었느냐 하면 유월절 식사였어요. 이때가 유월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셨죠. 어디서 준비할까요?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따라가면 준비된 곳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식탁을 드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가는 그 집 아들의 이름이고 그 어머니 마리아죠.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집 주인이었던 것 같고, 마가는 아직 젊은, 어쩌면 어린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베드로의 제자가 됐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제 그곳에서 식탁이 차려졌어요. 여러분, 유월절 식사는 그 유래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해방시켜 주시는 역사가 나와 있는데 10가지 재앙이 차례차례 임했죠. 마지막 재앙은 모든 초태생을 치는, 사람의 초태생부터 짐승의 초태생까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게 되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 통곡 소리가 들리고 바로의 마다들부터 모든 애굽 사람들의 마다들이 다 죽어서 사람들이 땅을 치고 통곡하는 그날 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의 밤이 되었죠. 430년 살던 그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마다들이 죽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멀쩡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선량했기 때문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선량한 것으로 따지면
애굽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선량하고 어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인간성을 놓고 따진다면 이스라엘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선 다 똑같은 죄인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지 않았나?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양과 염소를 잡아먹고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출발 준비를 다 갖춰서 의복이며 신발이며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이 땅에 임했을 때 피가 발려진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뛰어넘는다. 이게 패스 오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량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거기 발려져 있는 피로 인하여 그들은 산 것입니다.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사람이 산 것입니다. 또 짐승의 피를 바르면 죽지 않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그들을 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매년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우리는 노예였었다. 희망이 없었다. 그런데 짐승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그날 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출애굽하게 하셨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유월절 식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잡수신 식사도 바로 그 유월절 식사죠. 출애굽이 언제 있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수적인 학자들은 조금 더 오래전 사건으로 생각을 하죠.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연대를 한 300년 나중으로 보는데 보수적인 학자들은 BC 한 1500년 어간에 출애굽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진보적인 학자들은 BC 1200년 어간에 이 출애굽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든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잡수신 유월절의 식사는 그 역사가 적게 잡아도 1200년 이상 된 아주 긴 세월 동안 해내려왔던 그런 식사였어요. 이 식사는 말이 식사지 사실은 경건한 예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차리는데 먹고 싶은 메뉴를 자유롭게 차리는 게 아니라 차리는 메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과 이렇게 다 차려져 있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먹는 것도 그냥 자유롭게 먹는 게 아니고 그 식사의 가장 연장자의 인도를 따라서 순서대로 먹는 겁니다. 중간에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중간에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때 있었던 출애굽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있고 그러면서 순서에 따라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유월절 식사를 풀로 정식으로 하면은 적어도 2시간에서 3시간 혹은 4시간까지도 걸리는 장엄한 예배와 같은 식사였어요. 자, 이것을 이제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식사는 이걸로 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가 아닌 전혀 새로운 식사를 그 자리에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더 이상 유월절 식사는 없다. 오늘 이 식사가 유월절 식사로는 마지막 식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로 만드신 식사는 성만찬이었습니다. 성만찬의 의미는 유월절 식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모세 당시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흘러나온 과거의 것이라면 이 성만찬은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그 몸과 흘려주신 보혈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식사였고 이거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 문자 그대로 축복의 식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식사를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최후의 만찬인가? 유월절 식사가 이걸로 끝나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 된 것이. 유월절 식사는 끝나는 최후의 만찬이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은 최초의
식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끝내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유월절 식사를 계속해서 반복해도 아무것도 유익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셨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억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 식사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 마련해 주시는 이 성만찬은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그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는 축복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으로 연결되는 정말 놀라운 식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후로 우리들은 더 이상 유월절 만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어디도 무교병을 만들어 놓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유월절 만찬을 지키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건 다 끝난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건데 과거는 끝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된 것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존재도 새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새로워졌나? 죄인이었던 과거는 지나갔고 이젠 의롭다고 인정받는 축복의 삶이 열린 것이고 마귀의 자식으로 살던 과거는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이고 죽음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의 삶은 끝났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멸망하는 지상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던 과거의 삶은 이제 종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식사가 바로 이 성만찬 식사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고 우리 주님이 직접 차려주시는 식사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 성만찬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은 교회에서 자주 행하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1년에 그냥 몇 차례 하는 교회도 있지요. 저희 교회도 모든 성도가 다 하는 성만찬은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성도가 5번 예배를 드리면서 이걸 교대해 가면서 하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2번 하고 그걸 대성찬이라고 그래가지고 2번 하고 매달 한 번씩 찬양 예배 시간에 첫 주일에 매달 첫째 주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2번을 이제 오후에 하는 것이고 또 전 성도가 하는 것도 2번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마다 좀 다르겠죠. 여러분, 성만찬은 목사가 집례해서 장로님들께서 분병분잔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성만찬은 있지만 그게 성만찬이지만 저는 우리 노량진 교회 성도들이 오늘부터 매일같이 성만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하시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축복을 되새기면서 그 은혜 안에 사시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나는 당신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몸과 피를 저에게 주심으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기만무게 바가무게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겠습니다. 세상의 뉴스거리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하지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제 안에 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면 여러분, 모든 순간이
우리들에게 성만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 세끼 밥상에 앉을 때 차려진 음식을 눈으로 보지만 마음의 눈으로는 그 식탁이 성찬인 듯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지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매일같이 맛보고 매 순간 느끼면서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보다 더 아름다운 축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놀랍도록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만찬은 축복의 식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성만찬은 어떤 식탁인가? 여러분 그 다음 절 23절을 읽어보시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렇게 나오죠.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래서 성만찬은 감사의 식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 기도 드리다, 이게 하나의 동사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감사 기도 드리다, 이게 무슨 동사냐 하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근데 그 유카리스테오, 감사 기도하다라고 하는 동사로부터 유카리스트라는 명사가 만들어졌는데, 그 유카리스트가 어떻게 번역하냐면 성만찬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을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그게 감사 기도하다, 그런 뜻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성만찬은 어떤 식탁이냐 하면 감사의 식탁인 것이죠. 감사의 식탁. 여러분, 이 은혜 깊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감사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식탁을 차려서 대접을 해주면 감사를 누가 합니까? 먹는 내가 하죠. 먹는 내가. 그분은 나에게 대접을 해주시는 거니까 감사해야 될 사람은 당연히 나죠. 내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서 저 같은 사람을 대접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감사는 먹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곳의 감사는 좀 특이한 것을 보게 돼요. 거기 23절을 다시 보시면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여러분 여기는 감사 기도를 누가 하셨나요? 제자들을 시키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받아 먹고 받아 마셔라. 그러면 상을 차리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받아 먹는 사람은 제자들이잖아요. 그럼 받아 먹는 사람이 감사해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네가 감사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 게 상식에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식탁의 감사 기도를 제자들을 시키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수십 년 동안 읽으면서도 저는 이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감사 기도하시고 이렇게 읽으면서 그거야 뭐 지금 뭘 잡수시려고 하는 거니까 먹을 땐 다 감사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 이 정도 생각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넘어가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이 여기에 꽂혔어요. 이 어떻게 된 건가? 먹기는 제자들이 먹는데 왜 감사를 예수님께서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속에 뭔가 담겨 있을까? 여러분, 저는 그 해답을 어디서 얻게 됐느냐 하면은 어머니에게서 얻게 됐어요. 이 식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한 음식, 맛있는 음식, 비싼 음식, 뭐 분위기 좋은 데서 먹는 음식, 다양한 음식이 있어서 사람들이 추구하지만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중에서 최고의 음식은 어머니의 식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식탁. 신학교 기숙사에서 사는데 그때는 한 끼에 400원이었어요. 식권을 사가지고 그 식권으로 이렇게 밥을 사 먹는 거죠. 그런데 거기 그 신학생들이 줄 쭉 서서 식판을 들고 가면서 거기 아주머니들이 국도 밥도 이렇게 담아주시는데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좀 많이 주세요.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막 이렇게 수북하게 밥도 국도 받아가지고 먹고는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벌써 또 배고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머니의 식탁하고 다르잖아요. 어머니의 밥은 그게 쌀로 지은 밥이지만 사실은 어머니의 사랑이거든요. 어머니 식탁은 사랑을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프질 않아요. 어머니 식탁 같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최고의 식탁이죠.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했는데, 부산에 있을 때 좀 길거리가 발전이 안 되고 죽어 있는 길거리가 있었는데요. 그리로 걸어가다 보니까 어떤 가게가 문이 닫혀 있었는데 뭘 공사를 하더라고요. 야, 여기 뭐가 들어오는가 보다. 이 길거리가 장사가 잘 안 되는 길거리인데 뭐가 들어오나 궁금해서 그 일하시는 분에게 가서 물어봤죠. 아, 여기 뭐가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분식집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분식집은 될 것 같다. 뭐 다른 건 안 돼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있다가 또 지나가다 보니까 그 인테리어 공사 뭐 이런 게 다 끝나고 분식집이 이제 오픈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간판을 달아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간판을 보면서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아주 흔한 분식집 이름 중에 하나가 엄마 분식이잖아요. 엄마 분식, 흔한 이름이죠. 근데 그 집도 엄마 분식인데 간판이 엄마 분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이, 왜 간판을 엄마 분식이라고 해야지 분식이라고 했나, 참 이상하게 붙였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갔는데 그게 내 마음에 남았어요. 끄트머리에 식자는 빼고 앞에 세 글자만 읽으니까 가슴이 찡한 거예요. 엄마뿐이다. 세상에 엄마뿐이지. 끝까지 날 사랑해 줄 수 있는 분 엄마뿐이시지. 그 생각을 하니까 분식집 간판이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아마 주인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분식집에서는 엄마가 자식에게 음식을 차리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차리겠습니다. 엄마의 밥을 먹고 싶은 사람은 오세요.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이 생각됐어요. 여러분, 엄마뿐이죠. 어머니 살아계세요?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시죠? 저는 저희 어머니가 차린 식탁이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녹두 부침개, 만둣국, 직접 갈아서 만든 콩비지, 이런 거 엄마가 차려주셨던 음식, 엄마뿐이죠. 정말 어머니의 식탁은 무한 리필입니다. 무한 리필. 밥 한 공기 추가 그러면 나중에 돈 1,000원 더 내는 그런 게 아니고 무한 리필 식당이고. 어제 저녁에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부산에서 목회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연세 높으실 때까지 서울에 계셨는데요. 그러다 끄트머리에 내려오셨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님은 100세에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92세까지 사셨는데 여기 연세 드셔서도 여기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오면은 어머니 집에 들리는 거죠. 근데 미리 얘기하면 어머니가 너무 과도하게 흥분합니다. 아들 온다고. 그래서 미리 얘기 안 하고 아침에 서울 올라가는 기차를 타기 전에 전화를 하면 목소리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응, 김 목사야. 그래요. 나 지금 서울 가요. 그러면은 이따 오후에 들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한 옥타브 목소리가 올라가면서 아, 서울 오냐? 갑자기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은 왜 그걸 모를까요? 자식들은 부모님의 기쁨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자식이 와준다고 그러면은 공진단 100개 먹는 것보다 낫고 보약 많이 드시는 것보다 훨씬 에너지가 넘치는데,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들리면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놨어요. 제가 잘 먹는 음식으로 골라가지고 잔뜩 차려놓으신 거예요. 안 봐도 눈에 선하죠. 그날 내내 저희 아버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장바구니 들려가지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아마 그래가지고는 당신 마늘 좀 까요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 또 마늘 까고 이래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드셨을 게 눈에 선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과 제가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 드세요. 어머니도 같이 드세요. 이렇게 하면은 제 등을 쓸으면서 우리 아들 이렇게 와서 많이 먹으라고 그러면서요,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먹어줘서 고마워. 와서 먹어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누가 고마워해야 됩니까? 자식인 제가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늙은 몸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애써서 음식을 만드는 어머니의 사랑 앞에 제가 100번 1000번 감사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어머니께서 와서 먹어줘서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도 참 이상한 감사가 있구나. 부모님의 감사는 그런 거구나. 자식이 와서 먹어줘서 고맙다고 그러는구나. 저는 그걸 생각을 하면서 여기 예수님의 감사의 뜻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날 예수님께서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실 때 무슨 기도를 했을지 참 궁금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그 감사 기도의 내용이 좀 성경에 나왔으면 참 좋았겠다. 뭐라고 감사 기도하셨을까? 그러면서 혼자서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날 내가 드린 감사 기도가 궁금하냐?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이제 몇 시간 지나면 내가 여기 사랑하는 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텐데, 그리고 내 몸을 찢고 내 피를 흘려서 이들을 구원하게 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내 몸을 주고 내 피를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바로 그거였을 것이다. 죽어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우리의 감사는 뭐가 생겼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셔서 감사하고, 똑똑한 자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나에게 뭐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감사는 주시면서 하는 감사예요. 다 주시면서 하는 감사. 저는 우리 노량진교회 성도들이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이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 어떤 청춘 남녀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맞질 않아요. 한쪽 집안은 집안이 뭐 대단하고 한쪽 집안은 너무 어려운 집안이고 뭐 이것저것 아무리 가서 맞춰보려고 해도 이게 잘 맞질 않고, 그래서 대단한 집안에서도 극렬하게 반대하고 이쪽 집안에서도 반대하고 너랑은 안 맞는 짝이라고 그러고 뭐 맞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딱 하나, 서로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반대를 무릅쓰고 두 사람이 살림을 차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비키니 옷장 하나 갖다 놓고 우리 둘이 사랑하니까 됐어, 그러면서 산다고 해보세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성도가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부글부글 끓는 냄비와 같습니다. 얼마나 악이 끓고 있는지, 인간의 더러운 욕망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지, 우리 찌개를 끓이면 막 넘쳐가지고 냄비 바깥으로 흘러내리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지금 그래요. 정상적인 걸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상이죠.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 보이는 푸틴이 왜 전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아니야 전 유럽을 자기가 다 점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뭐 자기가 영생하는 겁니까? 그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자기 국민, 우크라이나 국민 애꿎은 생명들을 그렇게 많이 죽게 만드는지. 그 사람이 뭐 러시아가 뭐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무슨 소리를 해도 그 악행을 갚을 길이 없을 거예요.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이에요. 계속 핵을 만드는 김정은도 저 마귀가 주장하지 않으면 저런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나는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정상이 아니죠. 좀 양심이 살아있고 좀 어질고
착한 사람 찾아보기가 쉽질 않아요. 얼마 전에 어떤 버스 기사께서 차비가 없는 학생을 그냥 타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타라, 돈이 없으면. 그랬더니 학생이 집에 가서 감동받아가지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말했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그 버스 회사에 음료수를 이만큼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신문에 뉴스로 나왔어요. 여러분, 옛날에 차비 없으면 기사님이 다 타세요 그랬지 신문에 보도될 정도로 대단한 일인가요? 인정이 바싹 마른 세상이기 때문에 그 학생 하나 그냥 태워준 게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우리 사회에는 사랑도 인정도 배려도 다 식어버린 거예요. 각박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그냥 날선 공방이 학교 교실에서도 학부모와 학생과 그 교사 사이에 서로 찔러대니까 자살하는 선생님이 나오고 세상이 다 좀 안 된 말로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죠.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는 거예요. 정화되지 않은 말을 막 쏟아놓고 애도하지 않는 말들을 막 쏟아놓으면서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래도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금배지 단 사람들이 하는 짓이 저 시장 바닥에 애들만도 못해요. 그러면서 그것도 뭐 얼마나 여야가 좋은 말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정말 세상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세상이구나. 좀 착하고 진실하고 긍휼히 여기고 좀 양심대로 살고 좀 겸손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 혼란한 시대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너무 어려워서 신음하고 어떤 교회는 좀 된다고 얼마나 교만하고 그 목회자도 교만하고 교회를 자기 것인 것처럼 주무르고 교회 재정을 자기 쌈짓돈인 것처럼 써먹고 뭐 별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주님의 눈에 눈물이 멈출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혼란한 시대, 교회 안을 들여다봐도 교회 바깥을 들여다봐도 도대체 마음 붙일 데가 없는 이 세상이에요.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존경하는 거, 그건 옛날 조선시대 얘기지 요새는 그런 게 없어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무슨 카페 같은 데 가서 음료수 하나 주문하려고 그래도 이게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젊은이가 어르신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좀 친절하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대신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뒤에서 눈총을 계속 쏘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나셨어요 막 그런 거.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어르신이 더러워서 안 먹는다 그러면서 그냥 포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참 불쌍한 노인들이에요, 그죠? 노인 여러분, 거기서 구박받지 말고 집에서 타 먹읍시다. 어떤 분이 그 얘기하면서 한숨을 푹 쉬는 걸 들었어요. 뒤에서 눈총이 무서워가지고 도대체 커피 한 잔을 시켜 먹을 수가 없다고. 그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정말 혼란한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 혼란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사나? 아까 제가 다 반대하고 그러는데 사랑 하나를 가지고 그 남녀가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부글부글 끓고 다 악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비록 조그마한 오두막에 산다고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나는 그걸로 충분한 것이에요. 여기 있는 그대로 주님은 나에게 축복하시잖아요. 받아 먹어라 축복하시잖아요. 이거 먹으면 너 영생한다,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주는 거다, 6월절 식사는 끝이야, 이제 그런 건 끝났고 내가 주는 영원한 생명의 음식을 먹어라. 이 영원한 축복을 주시잖아요. 이 사랑을 마음껏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젠 내가 사랑할 차례다.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서 감사했고 내 걸 줄 수 있어서 감사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주님,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걸 감사한 주님이신데 이제 내가 어떤 감사를 주께 드려야 될까요? 나의 모든 걸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뭘 할 때 내가 그래도 헌금을 많이 드린 사람이야, 내가 봉사했어, 노량진교회 오늘이 있도록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아, 이러면서 으스대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헌물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나 같은 게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드리면서 감사하고 섬기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누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 사람 또 도와달라고 그런다 이렇게 하지 말고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사의 수준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만찬 식탁은요, 정말 행복한 식탁이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구속의 은혜를 매개로 한 끈끈한 사랑으로 연결되는 바로 그런 식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식탁은 나중에 천국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유월절 식사가 최후의 만찬으로 끝난다고 그랬는데 이 성만찬도 끝나는 마지막 식사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이 집례하는 성만찬에 참여해서 장로님들이 분병분잔을 해주시는 그 성찬을 마지막으로 받는 날이 있을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이가 있을 때 옛날에는 집에 가서 이렇게 성찬을 해주기도 했어요.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마지막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성만찬을 베풀기도 했어요. 근데 성만찬도 이 땅에서 마지막 성만찬이 되는 때가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에 참여할까요? 그것도 최후의 만찬으로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엔 우리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천국의 만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만찬에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나면 이 땅의 것에는 별 관심이 없게 되고 영원한 만찬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거기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포도나무에서 난 것, 포도나무는 어디서 난 거죠? 땅에서 자라서 땅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라나는 거죠.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 이 세상의 음식,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 그거를 다시는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 올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 이 땅에서 나서 자라는 그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게 될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땅의 것에 대해서는 아무 미련이 없다. 더 먹고 싶지도 않고 땅의 것을 먹어봤자 배부른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주 예수님의 사랑을 먹어본 사람은 이 세상에 무엇을 먹어도 만족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알고 나면 사모하는 건 영원한 생명의 나라뿐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재물도 멋있고 권력도 대단해 보이고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좋은 거 많이 있지만 이제 거기다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식탁에 앉는 겁니다. 하늘나라 식탁에 가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거기 앉아 있을 거예요. 존경하는 베드로, 사도 바울, 우리가 알았던 많은 분들 쭉 있고 주일학교에서 날 가르쳤던 선생님, 내 어머니, 아버지, 날 사랑해줬던 많은 분들이 다 그 식탁에 앉아 있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의 보좌가 있고 나도 저 끄트머리의 자리에 앉아서 영원한 식탁에 참여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몸도 아프고 힘들다던데 무슨 재미로 사시오?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저 빙글에 미소 짓는 거죠.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늘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세상에 그 무엇을 내 앞에 내밀어도 나는
바라보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이미 나를 충분하게 행복하게 만드시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혼란한 시대 속에서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휩쓸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기쁨으로 미소 짓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요, 돈 많은 사람도 부럽지 않고, 건강한 사람도 부럽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도 부럽지 않고, 그들이 못 누리는 걸 내가 누리면서 받는 사람밖에는 알 수 없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루하루가 기쁨의 나날이 되는 것이고 찬송하며 걸어가는 삶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조용한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떠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가끔 소리를 내서 남이 알도록 방언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저 주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미소가 번지게 만드는, 감사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 속 깊이 갈물이 되어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로다. 우리 찬송하는데 세상이 모르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평화가 우리 속에 쭉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영원한 식탁에 들어가게 되는 그날이 올 때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노량진교회 성도들이 이런 소박하지만 최고의 축복 가운데서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부질없는 것에 우리 마음을 두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휘집어 놓지 말고 그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딱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식탁이다. 어떤 축복?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다. 그리고 이건 감사가 있는 식탁이다. 어떤 감사? 주님이 죽어주시면서도 감사했던 식탁. 이제는 내가 나의 모든 걸 바쳐서 감사를 올려야 될 인생을 살아야 되겠지. 그러면서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또 깊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섬길 때도 찬송하며 섬기고, 누가 좀 알아주지 않고 뭐라고 화를 내고 그래도 기쁨으로 섬기면서 그저 주님 한 분 바라보고 노량진 교회에 머물며 주님을 섬기다가 우리 모두 다 하늘나라 식탁에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꼭 만나셔야 돼요. 거기서 옆자리에 앉걸랑 모른 척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에서 다 만나서 우리 주님의 식탁에 영생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전 집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할 텐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식탁과 감사가 있는 식탁에, 영생으로 이어지는 식탁에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이 은혜를 매개로 한 깊은 사랑이 있게 하시고 이 땅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시고 아무리 바깥 세상이 혼란하고 악하다고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로 승리하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합심하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이 자리에 모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같이 부족하고 목이 곧은 백성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의 식탁에 앉게 하신 나의 주님, 감사 기도를 들으신 이 식탁에 앉게 하신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여, 이 은혜를 받았으니 세상에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부질없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 안에서 행복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노량진교회 산상 집회를 축복하셔서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